일시정지. 어. 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핵심으로 삼는 내용이 뭘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회개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사랑, 혹은 또 하나님의 은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중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고 또 핵심이 되는 그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도 할 수 있고 또 사랑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삼는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그러한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도 하셨지만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와 같은 뜻을 우리에게 친히 일러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육성으로 일러주신 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통해서 일러주셨는데 상황을 통해서 일러주신 그 말씀은 육성보다도 훨씬 더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영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셨던 그 뜻을 일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구하고 또 누리며 살 것인지 그 은혜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인류 최초의 가정 안에서 벌어진 일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이제 이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존 스타인백이 이제 에덴의 동쪽이다라는 이제 소설을 썼고 또 제임스 딘이 그 주연한 그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는데 여기서 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방향, 그 지역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사는 그 세속 사회, 그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세속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 일의 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줄거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자식들이 생겼고 또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 때문에 형제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의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를 하셨습니다. 갈등의 이 원인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또 표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갈등의 원인은 아마 재물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물에 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많은 해석을 해놓기는 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이 이제 가인과 아벨이 각각 이제 목축업 그리고 농업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직업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유목 문화하고 농경 문화, 정착 문화 이것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 민족이니까 하나님께서 유목 문화를 대변하는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이 또 있습니다. 이제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을 제물로 바쳤다라는 사실에 집중을 해서 결국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는 제물로서 십자가 순환을 당할 것이 이 아벨의 제사에 이미 암시가 되어 있다. 이걸 이제 예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징표로서 드러내 주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으로써 나중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뜻을 이렇게 암시를 하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 각각 이제 그 나름의 의미는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이 재물이 이제 이렇게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는 해석 이외에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그 다른 해석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본문 서두에서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그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 속에 나온 그 해석을 잠깐 우리가 이제 거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인백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그 자신의 작품 속에서 이제 아론이라는 인물과 케일럽 본문 속에서는 이 소설 본문 속에서는 이제 칼이라고 주로 많이 불립니다. 이 쌍둥이 형제간의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물론 이제 소설의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과는 달리 이 작품 속에서는 형에 대한 동생의 질투가 그 작품의 주요한 동기가 됩니다. 형인 아론은 아버지처럼 종교적이고 아주 성실하게 살고 나중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에 또 입학을 하고 장래가 이제 촉망이 되어서 아버지의 이상에 참 합당한 그런 인물로 자라나게 됩니다. 반면에 그의 동생인 칼은 그의 어머니가 이제 가출을 했는데 그 가출한 어머니의 그런 성격의 영향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만큼 굉장히 사회에 대해서 반항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늘 아버지의 그런 인정에 목말라 있다가 아버지가 사업에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인정을 받고자 이제 칼이 콩을 매석을 합니다. 그 당시가 이제 1차 대전이 벌어질 그런 당시였기 때문에 이제 콩을 미리 많이 사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전쟁이 나면은 그 식량이 많이 필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이문을 많이 붙여가지고 이제 파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큰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추수감사절 선물로 갖다 드립니다. 그런데 뜻밖의 아버지는 그게 도둑질이라고 힘든 사람들을 갈취한 것이라고 그 돈을 당장 농부들에게 돌려주라고 꾸지람을 합니다. 그때 이제 대학교에서 그 추수감사절 축제를 휴가를 맞아서 돌아왔던 이제 그 형도 있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 동생 칼은 아버지는 나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아버지한테는 형만 자식이구나. 이런 걸 이제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되고 그게 마음속에 깊은 이제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에 대한 어떤 복수심이라고 할까? 그때 형에게 이 칼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어머니가 사실은 그 동네에 있는 유곽에서 매춘부로 일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이 형제들이 어릴 때 엄마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제 자식들은 사실은 잘 몰랐는데 칼은 워낙 이제 반항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식을 먼저 들은 겁니다. 그런데 마침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자 이 모든 일이 형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머니의 비밀을, 가족의 비밀을 형에게 얘기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왔던 형은 이제 그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겨서 그 수치심을 잊고자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전사 통지를 받게 됩니다. 자, 스타인백은 이제 이렇게 형과 동생의 대립적인 상황을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줬는데, 이 구체적인 묘사 속에서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아벨과 이 가인의 그 형제 간의 그 갈등의 내용과 이유, 원인 이런 것들을 잠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가인과 아론, 그 형인 아론, 그리고 아벨과 칼이 성격상 닮은 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연성이 있는 그런 일들이 거기에 소설 속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러한 갈등 구조가 이제 세속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떤 자세를 지니고 살아야 할지 이것을 암시하는 그런 요소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인을 봅시다. 가인은 하와가 낳은 첫 아들입니다.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와가 가인을 두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서 참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그대로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진통 끝에 이렇게 출산을 했기 때문에 이 생명의 경이로움, 그것뿐만 아니라 또 생명을 내가 낳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쁨, 이것은 스스럼없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얻다, 소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들은 약속의 씨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얻은 것이다. 내가 득이했다. 이런 이제 기쁨, 이것을 이름 속에 실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첫 아들에 대한 이 부모의 사랑은 유별났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인은 어릴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첫아들인 가인이 자신들처럼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뭘 가르쳤을까? 예를 들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땅을 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아담과 하와는 기억을 하고 있었고 또 물론 그들도 땅을 갈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자기들을 내쫓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첫 아들인 너도 땅을 갈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받아서 그를 이제 농부로 이제 교육을 시켜서 만들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고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벨을 보십시다. 아벨은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첫 아들에 비길 수가 없습니다. 장자 상속, 그 사회에서는 둘째 아들은 실존하지만은 헛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한숨 혹은 공허,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기를 뜻할 수도 있지만은 공허라는 의미로도 그 아벨이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벨의 이름이 그런 공허란 뜻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숨이 한숨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성경 인물들의 이런 이름들은 그들의 삶의 축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그 이름만 봐도 충분히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벨은 자신의 처지를 돌아볼 때 아마 한숨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아벨은 성경의 다른 인물인 그 야곱,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야곱처럼 속임수를 써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나 아버지의 인정을 이렇게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이제 포착을 하고 그 은혜가 자기에게 베풀어지기를 기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어떤 은혜인가? 아마 아담은 또 자식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또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줬을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겁니다. 아벨은 그 이야기에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 알아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는 사회적으로 헐벗은 상태였기 때문에 헛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구해서 실제로 사회적인 옷을 입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이 행위 속에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가 자신에게도 옷을 입혀주는 그런 은혜로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런 상황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올린 그 제물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에 대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상 가인도 그처럼 최상의 소산으로 제물을 바쳤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암시를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도록 땅을 가는 것을 자기의 소명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리는 제물을 소홀하게 마련하지 않았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을까?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이유를 이렇게 이 말 속에, 이 구절 속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절 속에 그 대답이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는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바치는 그 사람도 함께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제사를 지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전심을 받으신다. 우리 존재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심이 실린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구절 속에 암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에 전심이 실리지 않았다는 증거는 뭐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몹시 화가 났다는 것은 기대가 좌절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제사를 드렸을 때 이 제사가 당연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버지 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고 하신 대로 땅을 갈았고 또 그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자신이 옳다. 자신은 제대로 살고 있다. 이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좌절이 되니까 몹시 화를 내고 이제 안색이 변하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반응 자체가 그는 자신의 뜻대로 매사를 좌우하려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런 이제 암시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 아들로서 늘 사랑만 받고 그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성향이 길들여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물론 이 사건은 형제 간의 질투심, 갈등 이런 문제들 이것이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첫째와 둘째의 그 사이, 즉 장자 상속권 이런 것들에 대한 위협 이것이 살인을 유발하게 된 원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하는 가인한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선을 이렇게 행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좋았더라 했을 때 그 좋음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했을 때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선한 행위 그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네가 제사를 지내는 그 마음 자세가 내가 보기에 좋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다. 네가 선을 행해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하신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그런 행위를 해야 하는데 너는 그러지 못했다. 네가 나에게 올린 그 제사는 네가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처럼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인데 휘칠한 무덤처럼 자신 속에는 자기가 옳다. 하나님이 옳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그 제사 행위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제사는 뭐냐?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인물들에게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과 또 그들의 실패와 좌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십니다.
아벨은 얼마나 속상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자신은 실존하지만 헛된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하면은 그가 올리는 그 제사 속에는 그의 상한 마음이 실려 있었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을 씻어 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바라는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은 이와 같이 노래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할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적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휘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질책을 하셨을 때 같이 지적을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아벨이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책을 하실 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다른 선지자들의 피들에 대해서 그 값을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자기가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태도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제사, 상한 심령을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죽게 만드는 그런 짓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와 같은 위선을 질책을 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아벨의 그 행위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다 하는 이런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옳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자신을 회복시켜 줄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고 또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죄책감을 벗어버리고 하려는 그런 발상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의로움보다도 더 앞세우는 이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더라도 옷을 입혀서 내보내시는 그 사랑을,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자신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런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그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 작품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작품 속에서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이제 죽는 자리에서 살아남은 아들, 그 둘째 아들 칼에게 팀쉘, 이런 말을 합니다. 팀쉘, 이 말을 하고 죽습니다. 팀쉘이라는 말은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팀쉘입니다. 이거는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이 말을 했느냐면은 이제 칼 자체가 이제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또 그 상처 때문에 울컥해서 형에게 그 집안의 비밀을 알리게 되고
그 수치심 때문에 형이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형의 죽음에 대해서 자책감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자신은 반항적이고 악하다 하는 이런 이제 생각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칼에게 그 임종석상에서 일러준 이 말은 네가 자책하고 있는 그 내용들 내가 다 안다. 다 아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너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팀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팀쉘이라는 말은 이제 오늘 우리 본문 7절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너는 다스릴지니라 이것의 히브리어를 잘못 발음을 한 것입니다. 이 발음은 팀쉘이 아니고 팀숄로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잘못 발음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맥락에 맞게 이제 발음을 하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스타인베르의 이 작품이 이제 성경의 이 구절을 오해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에덴의 동쪽, 즉 이 세속 사회에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을 났을 때 늘 선택을 해야 된다. 너는 할 수 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선택의 기로가 문을 열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 앞에 죄가 늘 놓여 있는 것이 에덴의 동쪽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된다. 너는 할 수가 있다. 이 말로 우리는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유, 선택, 의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문을 났을 때, 그러니까 세속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선택할 수 있다. 무엇을? 죄를 다스리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팀쉘을 팀숄로 선택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할 행위라는 것, 이것을 여기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 앞에 죄가 웅크리고 있는 에덴의 동쪽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고자 하는 이런 태도는 결국 다시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자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과정에서 영혼의 평강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기쁨을 얻고 그 기쁨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키는 경우와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경우는 그 진정성과 지속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즉 선을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죄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면 죄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먼저 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지속적이고 더 기쁨 가운데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찬송 425장